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했죠. 그리고 그 구주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에서부터 마가복음 지나서 누가복음에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이렇게 나오죠.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개념이 바로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절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지난 시간에 마치지 못했던 24장 마지막 그 사건 부분이죠. 24장 44절로 가겠습니다. 7607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53절까지 사역에 의한 성취. 사역은 일이죠. 근데 일의 성격이 그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 그래서 지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일임을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사건을 보고요. 남은 시간에 누가복음 앞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내용을 중심으로 본문을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론에 나타난 그 도움을 좀 받아서 개론 정리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사역에 의한 성취 부분을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성에 의한 성취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장 44절 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읽었던 요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이게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뭘 말씀하셨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하신 일의 핵심은 지금 부활하시기 전에 여기 나타난 것처럼 구약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신 거였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여주신 표적과 기사도 바로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 것이고, 누가복음의 핵심은 땅에 이루어진 그 일이 어디에 속한 일이다? 하늘에 속한 일이다. 이거는 인간이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45절에 보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참 구체적이죠. 그럼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본인이 가시면서 계속 사역을 이어가셔야 된다면 무슨 일과 관련되겠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다음에 오셔서, 물론 우리는 그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도 예수님과 다른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나는 대언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걸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걸 본인이 하셨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당한 게 아니시라고요. 당신이 적극적으로 정하신 대로 일을 완수하신 겁니다.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이 부분을 선지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형적인 언약을 끝을 내시면서 선지서 구조가 두 방향이라 그랬죠. 모형을 끝내고 실체를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내용이 이사야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그런데 너희가 바로 이 일에 누구다? 증인이다. 이게 약속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디에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뽑은 이유가 본인이 그때 필요해서 뽑은 게 아니죠. 무엇을 이루신 거죠? 그렇죠. 구약에 약속한 바를 이루신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하신 겁니까? 아버지 일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그 백성을 당신이 주신 대로 보호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사역입니다. 그 아들 사역, 나라 사역, 그 다음 대속사역,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이제 예루살렘에 임하는 거죠. 예. 50절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나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왜냐하면 이 성에 유하라고 했으니까요. 그 성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여러분, 그 다른 기록에 보면 사도행전에 있나요? 마가의 다락방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라 성경이 또 우리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도 그래요. 기록 목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디에 속한 일이다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일이고 아버지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역했던 내용에 보면 성전에 가서 가르치사 하늘로 가실 때가 가까움으로 그런 표현들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경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분이고 아버지와 다른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장 1절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이 존재하고 그분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차원을 확 끌어올려 놓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사역 앞에 그 일이 지상에서 반드시 구약대로 성취된 어디에 속한 사역이다? 하늘에 속한 사역이다. 그 하늘에 속한 사역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가로 하여금 기록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그 개념이 거기에 그 자리에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건에 나타난 의미를 구성함으로써 누가복음이 마가복음 다음에 나오고 요한복음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렇게 있어야 되는, 우리 강론집으로 말하면 페이지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 페이지가요 7310페이지부터 지금 저희들 거의 다 마쳤잖아요. 7310페이지부터 7612쪽까지, 그러니까 한 300페이지 되네요. 거의 300페이지 딱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앞부분부터, 자, 지상에서 이루어진 사역. 그런데 그 일은 어디에 속한다? 하늘에 속한 일이다. 거기에 딱 분명한 그 마침표를 찍고 다음 시간부터 진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태초에 계신 바로 영원한 로고스인 그리스도, 곧 그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증거가 된다는 쪽으로 진짜 영광스러운 곳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리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론집 7609페이지를 1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761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누가복음 23장 26절 여기 대속제사에 의한 사역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부터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부터 24장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대속의 제사에 의한 사역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증거하셨냐 하면 제사의 실제에 의한 사역과 실제로 이제 대속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 근거로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0절 여기 보면 제사 규례가 나오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신 23장 26절부터 24장 내용의 이해는 레위기서에 바탕을 둬야 됩니다. 한 부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이 이제 성경을 전체로 보는 하나의 중요한 안내가 되는 거죠. 그 밑에 또 나왔죠. 민수기 21장 9절. 여기는 한 사건 한 절로 좁혀놨습니다. 바로 광야에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불뱀에게 물린 자들을 살려주는 대속 사건하고 관계되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더 연구하고 또 확인해 가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7611페이지 누가복음 22장에서부터 24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범위가 넓어졌죠? 전체적으로 대속 사역에 의한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부터 24장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대속 사역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으로 제물의 준비에 의한 사역과 그 다음에 대속의 제사에 의한 사역으로 증거하신 겁니다. 자,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 해석이 반복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의미로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사역이라는 개념은 그 방향이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어디에 속한 일이다? 하늘에 속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지상에서 약속된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 하늘에 속한 창세전 작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존재가 계시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 계시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주어로 놓으면 모든 것이 순간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예수께서 당신의 사역으로 증거하셨다. 이렇게 명제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약 근거 창세기 4장 4절. 참 의미 있는 그 사건이 나오죠.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린 제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죽음과 관련해서 볼까요? 그 아벨은 자기 몸도 드리도록 해버렸어요. 그죠? 형에 의해서 예수께서 이방 군대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것처럼 채찍을 맞고 희롱당하고 죽으시는 것처럼 아벨의 사건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20절에서부터 21절 홍수 때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살아난 노아의 가족들이 번제를 드렸을 때 그것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깊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하죠. 그러면 노아 당시에 구원받았던 그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도 당연히 멸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을 배속해 준 거죠. 그 방주가 바로 이제 많이 들어봤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하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부터 46절 정결한 제물 얘기 나옵니다. 레위기 6장에서부터 10절까지 또 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전체로 보면 그 밑에 정리가 되어 있죠. 구약
근거 가서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절. 그 다음 밑에 보면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에스더서까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구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면 그 사역의 내용 속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화요 이제 다음 주면 또 개강하는데요. 사역에 의한 성취의 내용을 다른 부분은 우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근래 하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로 보면 볼수록 지상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나라는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에게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시죠. 이 일은 내가 언제 이미 정한 것이고 이루기로 했던 일이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내가 이루기로 했던 일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건을 어디로 보는 것이 맞아요?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걸 더 많이, 더 선명하게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공부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안내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자, 7612페이지. 자, 그럼 이러한 성경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과 같이, 자, 주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자, 성경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괴로운 구조로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명제보다 위로 올라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먼저는 영광 선포입니다. 마지막도 영광 선포지만 처음도 영광 선포입니다.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이 뭐로 끝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이 문장을 다 이어놨죠. 의도적으로 이어놓은 겁니다. 한 사건으로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와 무슨 사건이 구분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선포와 깨닫게 되는 것과 찬양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해놓으신 일이다? 정해놓으신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은 참 조심해야겠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너는 왜 안 돌리냐? 그런 말은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진짜 지옥의 그 캄캄함 속으로,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평안하다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게 하시는 과정이 많은 고민과 또 갈등과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내 마음도 이렇게 좀 가라앉혀지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평상시 보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물과 그 피를 쏟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온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사가 와서 도울 정도로 혼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그 표현으로 보면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선포와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는 과정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의 의미는 오롯이 어디에 속한 일이다? 하늘에 속한 일이다. 예. 자, 여러분, 제 시계가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잘 맞을 것 같아요. 뭐가 잘 맞냐면요, 본문 위에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문에 좀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동안 누가복음을 했기 때문에 본문에 가장 가까운 이 안내는 강론집에서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은 양쪽 가로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누가복음에 보니까 한 35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분씩만 드려서
그 개념 중심으로 쭉 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께서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역은 그 본질은 분명히 어디에 속한 일이다? 창세전에 여호와께서 이루셔서 이 땅에 보여주신 영광을 선포하신 어디에 속한 일이다? 하늘에 속한 일이다. 하늘에 속한 일을 따라가려면 제가 35개를 했나요? 어쨌든 안내를 해주는 내용이니까요. 그 35개의 내용을 본문에 바탕을 두고 따라가야 천상에 속한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본문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구조가 저절로 생기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구조를 안다고 그걸 또 나는 성경신학을 알고 있다, 이렇게 또 자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자, 보도록 할까요? 먼저 우리 어디를 표시냐 하면, 자, 본문에 가능한 가까운 부분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좀 책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7316페이지 1장 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누구의 그 잉태가 나타납니까? 요한의 잉태를 밝혀줍니다. 태어날 수 없는 그 요한의, 세례 요한의 부모였지만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부분을 강론집에서는 주어를 누구로 쓰고 있죠? 예수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나중에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예수께서라고 적을 수가 있느냐, 그거야말로 이제 우리의 시각인 겁니다. 근데 이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 신약은 기독론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한 500년 전부터 벌써 이 순서대로 마태, 마가, 누가를 순서대로 편집해서 자기 멋대로 읽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5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차원이 다르다고 해서 또 배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그냥 다 와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서가 와해됐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느끼고 종합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거죠?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 일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대로 두셔야 돼요.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제가 그래서라고 막 쓰잖아요. 함부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은 요한의 잉태부터 밝혀줍니다. 그 된 사역을 누구부터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부터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하늘에 계신 분인데, 앞에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승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가진 그리스도이심으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분이 바로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아버지 우편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신 영원한 아들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사역이 요한복음에서는 잉태될 수 없는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에서 시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라는 것을 하시라도 놓쳐버리면 복음서 이해는, 예수에 의한 성취는 말만 그래요. 제목은 뭐라고 붙여놓고 예수께서 성취하셨다고 해놓고 다른 인간을 부각시킨다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의 잉태를 밝혀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증거한 대로요? 요한이 증거한 대로, 요한의 부모를 통해서 증거한 대로, 요한이 뱃속에서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것처럼 바로 예수께서 잉태하셨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좀 강조를 많이 드렸죠.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 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게 바로 사역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띄워놓게 한 것이지, 세례 요한이 띄워놓았다 이렇게 되면 예수께서가 빠져나간다.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고민하셔야죠. 제가 그래도 이렇게 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1장 57절에서부터 80절까지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개론에 있는 메모를 참조하시면 더 좋고요.
요한의 출생을 알려주는 내용이 1장 57절에서부터 80절까지 나옵니다. 요한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어주지요. 잉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름도 요한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한의 출생이 알려졌으니까요. 약속대로 누구의 출생도 알려져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출생도 알려져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요절 읽었었죠? 2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1절. 이 구절이 24장까지 전개되는데 내용상에 아주 중요한 그 해석의 틀이 되고 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구주의 의미가 누가복음의 주제와 관계를 맺어보면 아들 사역, 그 다음에 왕의 사역, 나라 사역, 나라를 통치하는 사역, 나라 사역, 그 다음에 대속 사역,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의 뭐냐면 구주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그리스도는 물론 삼직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삼직을 가지신 바로 이 메시아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신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주라는 말은 누구의 이름하고 가깝다 그랬죠? 그 번역이라 그랬죠?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번역이 된다면은 그리스도 주라고 썼지만 이 주 자리에 여호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개혁자 칼빈의 그 신약 그 주석을 보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의미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모아놓은 연구서들에 보면 그리스도 여호와 이런 개념을 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그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그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번역 중에 여호와 개념이 반드시 살아나야 될 성경 본문이 바로 어느 부분 보다가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은 이미 학계에 알려진 사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장 4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출생하셔서 성장한 과정을 밝혀줍니다. 유명한 사건이 있죠.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찾아온 부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누구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어찌하여 당신들이 이렇게 분주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더라 라고 해서 그가 누구의 아들로서 이 지상에서 성장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지상에서 성장하신다는 것이고요. 4장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십니다. 자, 신분을 알려주시는데 보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다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이면, 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된 아담의 아들이게 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반대로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귀를 오히려 뭐 할 수 있어요? 제압할 수 있는 것이고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본문은 어느 본문보다가도 지켜야 돼요. 진짜. 그 연결고리를 이어가셔야 돼요. 제가 15장, 16장 할 때 좀 어려웠었죠. 힘들었었죠. 저도 힘들었었어요. 많은 시간을 다시 공부하게 됐어요. 15장, 16장에 나타난 그 연결고리들이 매우 어렵다. 이 부분이. 어렵다는 말은 여러분 지상에서 세상에서 이해되는 방식으로는 쉽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중심으로 온전히 가야만 그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4장에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고향에서는 배척받으시지만, 자, 고향부터 전도하시면 좋은데 고향에서는 이 배척받기로 되어 있죠. 그것 역시 정하신 사역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런 분이 5장 1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속죄주 표적을 보여주세요. 자, 속죄주 표적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은 바로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 아들의 사역이 무슨 사역으로 넘어갑니까? 나라 사역으로 가잖아요.
나라 사역으로 넘어가려면 그 나라에 누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물론 왕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왕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필요한데 그 일을 제일 먼저 무슨 사역을 가지고 하시냐면 속죄주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일을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5장 27절에서부터 6장 11절에 보면 속죄주 권한을 행사하세요. 그러니까 속죄주의 그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이 속죄주인 것을 증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권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권한을 사용하시면서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나라 사역을 준비하시려면 본인 혼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함께 통치할 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바로 뭐냐면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선지자 임무는 무엇을 전파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무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를 그렇게 하셨죠? 12제자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하고 거기에도 나왔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저도 다 상세하게 이미 좀 지나와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또 가서 확인해야겠죠. 아,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 건들지 마라. 그대로 둬야만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론의 완벽한 구조가 거기에 드러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저도 지켜가고 싶고 여러분들도 함께 그 말씀 그대로 보존하고 싶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시고 선지자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선지자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자, 이제 속죄를 통해서 함께 할 자를 모아주시고 당신은 누구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속죄해서 함께 할 자들을 모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자, 8장 1절에서부터 21절 통치자 권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주 표적을 보여주시고 권한을 행사하셔서 12제자를 모으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무슨 권능? 통치자 권능을 함께 그들과 수행하시는 일을 할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들 사역에 의한 성취인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됐습니다. 아들 사역을 마치면서 무슨 일을 할 준비를 마치신 거죠? 나라 사역을 할 준비를 마치신 거예요. 자, 나라 사역과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뭐냐면 나라의 주인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 주인을 알려줘야지 그 주인에게 복종할 거 아닙니까? 자, 그게 바로 9장 18절에서부터 50절까지 나타나 있고요. 이 주인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당신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 맥락으로 봤을 때 하늘에 나타난 음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 때 모세와 엘리야는 와서 그랬겠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사역은 반드시 나라를 통치하는 사역과 관계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사역할 수 있는 유일한 바로 길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당신이 뭐 하셔야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나라의 주인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죠. 높다 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고 낮아지고 어린 나이같이 천대받는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나라의 주인 이렇게 됐을 때 그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또한 실천하고 따라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일꾼을 세우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게 여러분 유명한 그거예요. 12명이 아니라 70인을 뽑아서 보내면서 돌아와서 보고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혼자 광야에 있을 때도 사단에게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이기는 정도가 아니죠. 당신의 아들이니까 그 아담이 하와가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당신이 유혹 당하면 안 되시죠. 거뜬히 이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뽑아놓은 자들 70명을 보냈을 때에도 이들이 사역을 하러 나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귀신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것도 누가복음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 그러시죠? 나도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봤다.
주여 가서 해보니까 병자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 그것 때 참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단의 권세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미 봤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상세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가시지 않아도 당신은 그 자리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참 일이 중요하잖아요. 이 사역이 일이거든요. 유일한 일, 이렇게 좀 정리해볼까요? 유일한 일, 가장 중요한 일. 누가복음은 결국 아까 어떻게 끝났죠? 가장 중요한 일이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성령께서 하셔야 될 일을 성령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 오든 오지 않든 여러분 만약에 와야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이 세계를 이렇게 무섭게 섭리하는, 성경으로 보면 연병이라 그래야 되나요? 돌림병이잖아요. 칼과 기근과 연병 이런 말 나오잖아요. 기근과 오적 이런 말도 나오죠.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여러분 기근이 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 영상을 옛날에 제가 봤는데요. 거기 보면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아이가 굶고 있으니까 로마군이 먹던 빵을 던져줘요. 애가 먹고 그걸 먹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왜 죽을까요? 딱딱한 빵에 들어가니까 장이 다 녹아있고 균형 온전치가 않은데 먹고 살겠어요? 먹은 빵 때문에 오히려 죽는 일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도 그 기근이 돌고 또한 역병이 돌고 연병이 돌거든요. 예. 참 깊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누가복음 결론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준비해 놓으신 사역,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다른 교단의 다른 기독교 신문들을 좀 봤습니다. 저희들 지면보다 한 배도 많은 데도 있고 한데 연말에 나왔던 기사들을 좀 봤는데요. 팬데믹에서 벗어나야 되고 서로 배려해야 되고 이런 얘기는 하지만 이럴 때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기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왜 주일에 못 모이게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기갈이다라는 그런 기사는 없어요. 근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말씀을 듣기로는 우리 오늘 또 교인총회 합니다만 그 보고 자료가 미리 나왔잖아요. 교회 학교에서부터 너무나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다 양육받고 있단 말이죠. 자, 넘어갈게요. 한 곳에 너무 멀리 오래 머물렀네요. 그래서 나라의 일꾼을 세우셔서 나라 백성들을 당연히 가르쳐 주시죠. 자, 나라의 백성들은 가르치시지만 자 11장 14절에서부터 보면 나라의 대적은 뭐합니까? 책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선과 악을 왕이 뭐 해줘야 돼요? 선명하게 갈라줘야죠. 그러니까 듣지 못할 자인 대적들은 뭐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다음 12장 나라의 백성들은 뭐 해주십니까?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심판의 사실을 경고합니다. 이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사실을 경고하는 내용이 12장 49절에서부터 13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심판의 대상이 누군지를 지적해 줍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려고 하는 그들이 무슨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심판 대상을 정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 그걸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선이고 이 사람은 악이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안 된다. 그 나라의 심판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살려낼 자는 바로 죄인을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장 의롭게 보이는 자를 가장 불의한 자로 심판해버리고요. 그 탕자 비유에서 아시잖아요. 어떤 아들을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죠? 세상에 나간 아들처럼 가서 아버지의 모든 보화를 다 탕진한 자,
그래 죽었다가 뭐 한 자라 그랬어요? 살아난 자. 그 자를 아버지는 심판 대상에서 자기 백성으로 취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세상을 심판 아래 둔다는 것은 내일 예수님 당장 오시는다 하더라도 그 심판이 심각해지는 것은 누구를 모으는 것하고 관계됩니까? 돌아온 탕자를 모으듯이 부르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뭐 한다는 거죠? 반드시 불러낸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죠. 하지만 교만한 의인은 내어버린다라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언제까지요? 다음 세대까지. 그게 바로 재림에 관한 예고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림에 관한 예고를 해주시면서 마찬가지겠죠? 재림할 나라에서도 누가 구분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가 구분이 되겠죠. 그게 바로 나라의 백성을 알려주는 내용인 거고요. 그런 권세가 예수님이 지상에 와서 어느 날 만들어진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9장 28절부터 20장 8절에 보면 주인의 권세를 행사하시는데 한 예만 들까요? 나귀 타고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서 영광이여 하늘에서 평화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누가복음 2장 11장 부분에 보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잖아요. 19장에 와서 장차 올 나라에서는 그 평화도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고 어디에 속한 평화다? 하늘에 속한 평화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도 앞으로 상세하게 연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앞부분에는 왜 그 평화가 땅에서 기뻐한다고 했는데 18장, 20장 나라 사역이 마친다는 그 부분에 가면 그 평화를 하늘로 끌어올리는가? 왜 끌어올리겠어요? 다음에 대속사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속사역을 통하여 지상에서 저주받는 강도도 어디에 보내버리는 거죠? 낙원에 보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런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게 안 보면 안 보여요. 이 사역을 지상에 속한 인간이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역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인의 권세를 나귀를 타시고서 보여주시고 당신의 위력도 보여주십니다. 자, 그 위력이 바로 뭐냐면 다윗 이전에 누가 있었다?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보다가도 먼저 있었고 다윗이 나를 뭐라고 불렀다? 주라고 불렀다. 내가 누구다? 주다. 그리스도다. 그럼 어디에 완전히 무게가 올라가 버렸어요? 하늘로 올라간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저나 여러분이나 사역을 얘기를 할 때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흐름을 빼고 사역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그 통치가 가정교회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는 이 보화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내가 온다는 징조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재림의 날이 왔을 때 어떤 징조가 있다라고 알려주죠. 이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붕괴가, 예루살렘 멸망이 무엇의 시작이다? 예수님 오시는 시작이다. 그 사이에 예수님 그래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때가 될 때까지 이방인에 의해서 뭐 한다? 밟힌다. 자, 이렇게 대속사역 준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마지막으로 지켜요. 그러면 여러분 6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킨다는 말은 모세 때부터 지켜왔던 그 6월절 행사를 전부 뭐 한다는 거죠?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다. 요한복음에 이제 가면 구체적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내가 너희들과 너무나 이 마지막 6월절을 기다렸다.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는 일에 있어서 기도하시는 거 보면 혼자 못 견뎌요. 표현으로 보면.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 6월절 먹기를 너무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사건이 당신의 피와 살이 뭐 되는 거니까 대속 제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인 겁니다. 보세요. 당신은 약속대로 피와 살을 다 버리셔서 마지막 6월절을 종식시키고 그림자는 종식시키고 끝내시고
당신이 그 대속으로 그들의 보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대속제물로서 당신이 감당해야 될 일은 당신 스스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누가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문은 많지 않지만 오래 머물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앞부분부터 오지 않으면요. 그때그때마다 가끔 읽는 본문 가지고는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이어지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고민을 동반합니다. 앞부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요. 그래서 이 본문의 구조와 고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체계화하는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구나. 자, 그 다음 볼까요? 희생의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신 다음에 당신이 희생제물로 붙잡히시는데 여기서 강조했던 부분이 그거죠. 빌라도의 입에서 뭐라고 3번이나 무슨 말이 나와요?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다. 그 말은 죄가 없으면 당신이 풀어주면 되잖아요. 아니요.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죽어야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하기 때문에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왕의 입을 통해서 무죄하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다르죠? 세상 논리하고. 세상은 무죄인은 풀려나요. 아니요. 이 흐름은 무죄인 분이기 때문에 대속 제물이 될 수 있고 반드시 골고다에서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도 그분은 무능력한 분이 아니에요. 누구를 어디로 보내요? 강도를 낙원으로 보내요. 뭐가 위대하기 때문에? 대속 제사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대속 사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원을 당하셔서 무덤에서 장사되시고 기억나시죠? 안식일에 쉬게 했더라.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의 무덤까지 쫓아왔던 여인들은 가서 이제 썩지 않는 향이나 이제 그 약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마음 졸이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인들이 무덤에 같이 예수님께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덤은 닫혀 있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일에 쉬었더라. 그때 그렇게 읽었었죠. 여인들이 고민이 되어서 집에 가서 밥도 먹지 못하고 밤새도록 울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정황으로 보면. 아니요. 여인들이 안식일에 쉬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부활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대속사역이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일로 완성된 겁니다. 자, 무게가 여러분 요한의 잉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승천까지 모든 일의 사건의 연결고리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맥락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그 부분만 특히 좀 강조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하늘로 가시죠. 하늘로 가셔서 하늘의 일을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신성을 확증해 주시는 바로 내용으로 요한복음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신성에 의한 성취, 본성에 의한 성취 부분을 여러분들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진리의 말씀 큰 틀에서 저희들 이렇게 다시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더욱 사랑하는 주의 귀한 동력자,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